우리 서로를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하면 좋겠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 가장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또 사단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지면 사단에게도 아주 유용하고 효과적으로 쓰임받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뭘까요? 수수께끼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한 손길에 붙들리기만 하면 정말 효과적이고 강력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것이 사단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지면 또 사단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강력한 도구가 되어집니다. 자, 그냥 답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돈입니다. 돈. 봐보십시오. 돈이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강력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죠.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일어납니까? 근데 반대로 이 재물, 돈이 하나님의 이 사람들에게, 선한 사람들, 하나님께 꼭 붙들린 바 되어져 있는 그들에게 이 돈이 쓰이면은 어떻게 쓰입니까? 얼마나 많은 또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고 섬기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영혼 구원의 단계까지 이르게 합니까? 첫 번째가 돈이고 재물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아무거나 막 던져보십시오. 자,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첫 번째 돈이요, 두 번째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몸입니다. 몸. 이 몸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게 지면은 얼마나 옆에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칩니까? 얼마나 자발적으로 섬기고 얼마나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나아갑니까? 그런데 이 은혜가 떨어지고 막 가라면은 또 이 몸이 얼마나 옆에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합니까? 동의하십니까? 이 땅에서 이 눈에 보이는 것들 하여튼 존재 중에 하나님께 가장 효과적으로 유용하게 쓰임받는 이 돈과 몸, 근데 반대로 이게 사단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지면 또한 이것도 엄청난 강력한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는 이 두 가지 도구 중에서 어떤 도구를 얘기할까요? 거짓말하고 막 도둑질하고 더러운 말하고 이게 뭡니까? 뭐가 하는 겁니까? 우리 몸이 하는 겁니다. 몸이. 자, 이 몸, 오늘의 주제는 몸입니다. 우리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것인가? 근데 좀 더 예전에 한번 다뤘던 주제이기도 한데 우리 이 몸이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몸이 순종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죄와는 결별되어진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그런 몸으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 1, 2, 3번 중에서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건 뭘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것은 무엇일까요? 순종하는 거, 몸으로 순종하는 거, 몸을 통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그리고 또 내 몸이 거룩한 몸이 되어지는 거. 자, 한번 쭉쭉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교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 순종하는 삶과 성령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우리 마태복음 7장을 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한번 가보십시다. 21절부터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판의 주체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2절. 자,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그날에, 마지막 날, 심판날에 주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 섰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 함께 항변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 땅에 몸으로 살아날 때에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또 귀신도 몰아내고 막 많은 권능,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병도 낫고 여러 가지 성령의 능력들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그런 사역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몸으로 육신을 입고 살아나는 동안에 성령의 능력들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종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귀한 능력이 막 강하게 나타났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3절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 막 아무리 강하게 나타난다 한들 이 사람이 몸을 입고 살아내는 동안에 불법을 행하면은 이 사람은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입니까? 주님이 나는 너 모른다 하는 사람입니까? 모른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행했던 불법은 뭘까요? 불법의 내용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불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든 말씀, 그 말씀되고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아무리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 본들 마지막에 주님이 그들을 인정치 않으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 너 모른다 하면은 그 사람은 거기서 끝입니다. 근데 반대로 성령의 능력은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그럼 이 사람 마지막에 주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을 안아드릴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원하는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비교, 순종하는 삶과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순종하는 삶이 더 중요하죠. 성령의 능력 나타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심을 나타내는 완벽한 증거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나타나는 거 여러분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우선순위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그대로 믿고 따르며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 이게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두 번째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번에는 그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과 거룩한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손을 얹고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자, 그럼 귀신이 떠나갔는데 이 귀신은 외부의 어떤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쫓겨난 거죠. 쫓겨난 귀신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다시 들어가야지. 어쩔 수 없이 힘이 약해서 내가 쫓겨났지만 다시 들어가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쫓겨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뭐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할 처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그 육체, 그 몸이 다시 생각나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되어져 있고 빈집인 겁니다. 빈집.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가지고 친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친구들을 데리고 왜 데리고 왔을까요? 안 쫓겨나려고. 누가 와서 막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낼 때 그것에 대항해서 한번 싸워서 이겨보려고. 그래서 더 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그 안에 들어와 차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고 또 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룩에 조금 더 수준이 높은 사람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거룩입니다. 세상과의 구별되어진 거룩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진 그런 거룩입니다. 이런 거룩한 사람, 이 사람은 옆에서 귀신을 갖다 붙여도 귀신이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갈까요? 안 갈까요? 귀신은, 이 더러운 악령들은 뭘 좋아합니까? 죄를 좋아하죠. 그 안에 죄의 속성, 죄의 본성들, 죄짓기를 좋아하는, 죄를 즐겨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 네가 내 편이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도 달려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다, 죄와는 완전히 결별되어져 있다, 그러면은 귀신을 끌고 와서 집어넣어도 그 귀신은 그 안에 있으려고 합니까? 안 있으려고 합니까? 안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못 있습니다. 못 있는 겁니다. 귀신은 거룩함 앞에서는 맥도 못 춥니다. 이 거룩한 사람이 비록 성령의 능력은 안 나타나고 뭐 여러 가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깨끗한 상태에서 그 주님의 거룩을 닮아간 사람이라면 귀신이 싫어합니다. 귀신이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과 거룩과 둘 중에 어떤 게 더 강력한 겁니까? 거룩이지요, 거룩. 우리는 세 가지를 다 동시에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추구해야 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그 명백한 증거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추구해야 되고,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더 추구해야 될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 세상으로부터의 구별되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 존재로서의 거룩, 그리고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목숨을 버리셨지 않습니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이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안다라면 우리가 죄로부터 이제 완전히 구원받고 죄로부터 자유해진 이 상태에서 어떻게 죄를 더 절개하며 죄를 가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존재는 죄와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이미 거룩해진 존재임과 동시에 더 거룩으로 나아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칭이라고 할 때에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고 하죠. 근데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은 의롭게 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겁니다. 의롭다 하심과 의롭게 하심의 차이는 뭡니까? 의롭다 하시면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끝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들 의롭다 하심처럼 거룩의 단계가 끝이 났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의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의롭게 하심을 계속 덧입어야 되는 겁니다. 날이면 날마다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소성들과 싸우면서 거룩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의롭게 하심의 은혜를 입고 우리는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악한 마귀 사단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더 이상 막 날파리들이 그 음식물 쓰레기 냄새에 이끌려서 막 날아오는데 그것을 막 에프킬라 뿌려서 잠시는 쫓아낼 수 있지만 곧 있으면 또 많이 막 날아듭니다. 깨끗하게 치우려면, 그 날파리들이 더 이상 들끓지 못하게 하려면 음식 쓰레기를 깨끗이 치워버리면 됩니다. 정결하게 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심령의 상태가 우리의 몸, 이 육체, 이 하나님의 이 가장 강력한 그 쓰임받는 유용한 도구인 우리 몸이 거룩의 단계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룩에 이르는 오늘의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의 본론입니다. 거룩에 이르는 성경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했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의 이 말씀은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것으로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상반되는 개념이 계속 서로 비교가 되어지고 있죠. 버리고 이것은 하라. 버리라는 것은 뭡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하라는 것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5절부터 32절까지 쭉 나열한 여러 가지 것들은 우리 몸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우리 몸으로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지 마라와 하라 중에서 어느 것이 먼저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지 마라와 하라 중에 어떤 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지 마라를 먼저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 하는 그것을 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는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를 들면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도둑질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도둑질을 계속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자기 손으로 수고한 것을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존재론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 사람이 그 자기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자기 손으로 수고한 것을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되어져야 됩니까? 도둑질 하던 그것이 스탑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돌이켜져야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냐? 우리가 거룩해지는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그것을 먼저 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지 말라 하는 그것을 스탑하고 안 하면서 하나님이 하라 하는 그것을 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이 말씀은 논리가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그냥 그것을 지식적으로 아멘 내가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그것은 우리의 이 하나님의 도구인 이 육체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그것은 우리 몸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믿으면 다 하다라고 하나님이 이 성경 안에서 우리 사도 바울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내용들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내용들을 낱낱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을 듣지를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눈으로 한번 읽고 쑥 넘어가 버립니다. 오늘 25절에서 거짓을 버리라 하면은 거짓을 실질적으로 버려야 됩니다. 우리 거짓은 입으로 말하는 거짓뿐만 아니라 내면의 생각의 거짓까지 깨끗하게 치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짓이 남아있는 한 참된 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거짓은 참된 것을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계속 거짓되게 만들어 가버립니다.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채우지 못하고 더럽고 추악한 사단의 것들로 채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의 도구로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에 여러분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선을 행하는 자들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까? 불법을 행하죠. 그죠? 하지 말라는 그것을 하면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하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건 역시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 심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의 마지막 최후를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까? 나 너 모른다. 평생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착각하면서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적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왜 여러분들에게 전파하게 하셨을까요? 왜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마지막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이 거룩의 도구가 되어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그 삶을 살아냄을 통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자, 주님 품 안에 꼭 안기는 자, 한 사람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낙오되는 자 없이 주님의 품에 안겨라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우리가 반대로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제부터 여러분들 이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애쓰고 수고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거짓 것들, 그것이 떠오르는 순간에 잡아서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것을 계속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거짓을 말합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안에 있는 탐욕을 위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핑계거리로. 그것은 선한 것이 안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어지고, 때로는 내가 좀 곤란한 자리에 간다 하더라도 참만을 말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28절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자, 도둑질의 범위와 영역은 어디까지겠습니까? 성경적으로 우리 세상법의 도둑질의 범위는 어디입니까? 실질적으로 물건을 안 훔치면 그냥 됩니다. 법에 저촉되어지지 않죠. 그 때로는 도둑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키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서는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도둑질 했는데 안 들켰다고 그것이 하나님 법에 저촉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모를까요? 하나님 압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향해 탐심을 가지는 순간 하나님 무엇으로 인정합니까? 도둑질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탐심이 있는 한 이것이 언젠가는 자라나서 도둑질을 하게끔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우리 성경의 말씀에 비춰보면 많은 도둑질을 해왔습니까? 오늘 그 모든 순간들, 모든 시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앞에 내어놓고 죄사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반면에 반대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돌이켜서 모든 도둑질하던 것들을 스탑하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 주신 그 은혜로 주변의 가난한 자들을 베풀고 섬기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또 선한 일을 할 때에 남의 것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네 손으로 네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으로 베풀고 섬겨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보면은 무슨 단체들이 많습니다. 선교단체도 많고요, 또 자선단체들도 많습니다. 이 자선단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아마 세상은 더 악해질 갈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선단체 이 덩어리가 커지면은 유지하기 위한 경비가 더 많이 듭니다. 맞죠? 그 안에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그 직원들, 또 수많은 사무실, 해외에 뭐 있는 그 지서의 그 운영비,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재산을 다 기부해라. 여러분 재산 다 기부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 주신 기업이 소유입니다. 자, 우리 곰곰이 한꺼풀 벗겨보십시다. 세상이 상속 못하게 하랍니다. 다 그냥 나라에 갖다 바치라고 합니다. 어떤 자선단체에 네 살만큼 살고 나면 다 갖다 바치라고 합니다. 그들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물론 선한 의도가 뭐 없는 건 아니겠지만 가면 갈수록 그런 분위기가 더 많이 조성되어질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거 하면 그거 여러분들의 의도대로 다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뱃속에 계속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들의 그 울타리를 세워서 여러분들이 직접 나누고 베푸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접 수고한 것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가셔서 우리 진주교회 우리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그 인터코비는 어디죠? 컴패션 이런 단체에서 하는 저 기아 아동들 돕는 거, 그 단체를 통해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교회에서는 단체를 통하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바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3만 원을 여러분 개인들이 달달이 이렇게 기부를 한다 그래도 이런 어떤 단체에 보내서 쓰여지는 것과 실질적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쓰여지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쓰여지는 액수가 다릅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세상이 막 유혹할 때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수고하고 애쓰고 번 그것들 잘 관리하셔서 다른 사람 넘겨주지 말고 여러분들이 누리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누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직접 그것들을 선한 일들을 행해 나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말. 그리고 반대로 이제 오직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의 입, 말. 오늘 새벽 기도 때 야고보서의 그 혀에 대해서 말씀했죠. 이 새치혀, 10cm도 안 되는 이 새치혀가 얼마나 많은 악을 일으키는지. 우리의 입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서 생각이 날 수는 있겠죠. 순간 생각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꽉 다물어야 됩니다. 꽉 입 밖에 안 나오게. 입 밖에 나오는 순간 그 말은 어떤 힘이 있어서 작용을 해버립니다. 적어도 제일 좋은 건 우리 마음 가운데 더러운 생각들이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좋은데, 근데 사람이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속에서 막 나오려는 하는 순간 입을 꽉 틀어막으십시오.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입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대신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듣는 자들에게 선한 은혜가 끼치는 말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4장 3절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우리의 말의 내용들이
우리의 모든 덕을 세우는 말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권면하고 누군가를 위로하는 그런 말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31절하고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대신에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 모든 말씀의 결론입니다.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이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버리고 우리가 대신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서로 친절하게 대하는 겁니다. 서로 좀 따뜻하고 서로 좀 호의를 베풀고 서로 좀 부드럽게 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교회 도동교회 한번 돌아보십시다. 서로 지체들을 대할 때에 우리 친절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부주의한 이 행동 하나,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고 우리 공동체를 갈라버리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봐보십시오. 우리 지금 웃고 있는 것 같고 막 괜찮은 것 같고 그렇지만 어느 누구라도 심령 하나하나 다가가서 가만히 살펴보면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뭐 좀 환경이 괜찮은 것 같고 뭐 좋은 집에 사는 것 같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 같지만 그 가정 안에 조금만 들어가 보면은 눈물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동일한 연약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조금만 한 끼 두 끼만 굶어도 똑같이 배고프고 조금만 피곤하면은 막 잠 못 자면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뭐 조그마한 가시가 하나 내 몸 안에 들어오면은 안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네 몸과 같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누군가가 배가 고프면 네가 마치 배고픈 것처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움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배고프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밤에 막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온다.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않습니까? 근데 옆에 누가 배고프다고 하고 있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물 먹고 그만 자라 그러는. 늘상 있는 일이죠. 이게 저는 그런 것들 볼 때 우리는 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 지찬이 엄마한테 말합니다. 내 이웃과 같이 내 몸을 사랑하십시다. 근데 이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몸이 조금 아프면은 그거 어떻게 하려고 막 한번 해결해 보려고 약 바르고 약 먹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옆에 가까이 있는 누군가 아프면 그것이 내가 안 아프니까 뭐 인간의 한계이긴 하지만 그것을 아시는 주님이 네 이웃을 사랑하는 조건으로 준 게 뭐냐?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불쌍합니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대언하고 있는 저도 한꺼풀 들어가 보면은 불쌍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지금 막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기뻐하는 얼굴이 있지만 그 심령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존재는 다 불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불편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불쌍해서. 왜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의 자리 십자가에까지 내몰 수밖에 없었을까요?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서로 이런 불쌍한 존재임을 알고 우리 서로를 위해 좀 친절하게 대하고 좀 따뜻하게 대하는 우리 도동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용서할 때에 또 어떻게 용서하라고 말합니까? 일방적으로 용서하랍니까? 서로 용서를 서로. 인간들은 완전한 존재가 없습니다. 완벽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허물 저런 허물이 있고 누구는 이것이 장점이면 또 그 장점이 다른 상황 가운데는 단점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단점이 또 다른 상황 가운데서는 장점이 되어질 수 있고 이는 이 동전의 양면같이 늘 따라다닙니다. 이 말은 뭐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되 서로가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또 누군가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하는 서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구할 때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또 용서해 주는 근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는 겁니다. 용서하라.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용서하라고 하시죠. 그럼 용서 안 하면 용서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용서 안 하면
하라 하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역하는 거지요.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라라고 하나님 하시는데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 한 말씀을 우리는 좀 두렵고 떨림으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그러려니 좋은 말씀이네 하고 흘러가지 말고 이것이 마지막 그날에 주님 앞에서 주님의 나를 인정해 주느냐 인정해 주지 않느냐 결정적인 기준으로 우리에게 제시되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것 길을 쓰고 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그것 어찌하든지 하려고 발버둥 쳐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점점 거룩의 단계로 의롭게 하심 더욱더 어려워지는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지날 때 사단이 더 이상 근접하지 못하는 정말 죄로부터는 점점점 멀어지고 마귀 사단이 니 좀 가서 어찌 해봐라 해도 나 저 사람은 싫다 저 사람 가까이 가기 싫다 사단이 더 이상 여러분 삶의 영역 가운데 틈을 타서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단단하게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도동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복과 은혜와 능력들이 흘러넘쳐서 날마다 좀 똑같은 불쌍한 가운데 있는 이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맡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 우리 도동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지요. 육신의 장막을 벗기 이전에 이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